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1쪽,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전에 제가 불신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불신자 말도 안 듣는데,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묵상을 하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 전도할 때 어떤 좋은 방법을 찾는데 거기에 속는 게 많아요. 그렇지? 나도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했다가 결국에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든지 뭐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때 사실은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10번째 이제 넘어갔는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하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의 관계에 관여해가지고 모세가 가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또 대들게 막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모세를 불평해한, 도대체 말이요,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럼 모세도 또 그래,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쟤들이 저렇게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 뭐냐, 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치?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은 누가 붙들고 있지요? 사단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 안 꺾어요. 그렇죠?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시간표 된 사람을 만나게 해버린다니까요. 왜냐? 흑암이 꺾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가 서는 거하고 옛날의 내 모습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식구가 아마 애들하고 전에 목회하던데 금방에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갔다 왔다 소리 듣는데 내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 전도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언약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면 내 생각, 마음 주변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데도 막이라는 놈은 그걸 모르게 한다니까요. 야, 그렇게 그리스도만 붙든다고 되냐? 네가 뭔가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결론이 다 끝났다. 그렇죠? 어디서 끝났죠?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그렇죠?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은 그러는데
그래서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복음에서 모든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게 이 다락방하는 교회의 특징이라. 이렇게요. 왜냐? 그러면 내 생각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여러분과 저를 틀리게 하고 있는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그래야 생각도 마음도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거 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냈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만할 거만 남았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지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10번이나 가서 말한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애굽을 붙들었던 사탄의 세력이 꺾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 했지요? 양 잡아서 피 발랐다. 이게 그렇죠? 양 잡아서 피 발랐다는 게 뭐냐? 원내스 하나 돼가지고 피 발랐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한 원내스만 되면 모든 것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원내스를 못되게 하는 놈이 누구지요? 마귀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안 되는 게 다 맞더라도 틀린 거예요. 왜냐? 사단이 그 사람 통해서 들어온다. 이게요. 사단은요, 통로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20명이 그리스도 붙들고 완전히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면 끝나버리거든요. 나하고 사모님, 나하고 장로님, 나하고 집사님 같이 되는 사람 둘만 있어도 그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면 되거든요. 누구누구 할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항상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거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서 살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하나 안 하나 확인해 봐라. 그렇죠? 늘 여러분과 저는 그 채미야 권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못 받고 삼촌이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피아노도 반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다락방 목사님이 와가지고 김원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자매님 지금 어디요? 장로님 딸이니까 은혜 못 받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 전화했대요. 그래. 어디냐고 그랬더니 지금 피아노 학원이에요. 그러네. 근데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 그랬는데 애들 보내고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 말에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목사님 말에 성령 역사해 버렸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뭐지요? 그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 떠났다는 사실을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게 키요, 키. 누구하고 함께 하냐, 이건 누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썸밋이더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죠? 기도를 뭐 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복음으로 하나 되면 성령 충만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했다. 그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전도할 사람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예? 여기 있는 송정선 집사님하고 내가 같이 가문과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이 팀이라니까요, 팀.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그 사람 단점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저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갈라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15장 1, 7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응답받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0절 24절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요. 아,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간다? 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걸 마귀가 놓치게 한다니까요. 왜냐?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 떠난 환경,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오면 살듯이 하나님 만나는 복음 안의 사람 때문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왜냐? 마귀 종로로 타던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지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되거든요. 언약을 잡으면. 아, 그리스도를 잡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거 한 사람 잡으면 약한 것 같지만 줄줄이 사탕이에요. 천하 만민 모든 줄 수단과 같이. 그게 그 줄이 절대 안 끊어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줄은 끊어지질 않아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있었지만 그 희생제사 그 한마디에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불평해도 바로왕이 공격해도 모세는 그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종지부 뜯는 게 뭐냐? 양 잡아서 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접이거든요. 영접. 양 잡아서 피 바르는데 그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 전달됐다니까요. 문, 상, 인방, 좌우 틀에 바르면 된다. 바르라고. 양 잡아서 먹고 바르라고. 그 얘기만 쫙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만 줄쳐서 쌍나버렸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그렇지? 여러분도 복음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누구한테 다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430년 동안 이 마귀 종로로 된 사람이 복음에 원내스 되는 순간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도 나올 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죠? 그 말 하나 붙들었는데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도마에게 25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 하려고 25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거든요. 자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했다는 게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응답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답을 놓치면 답이 없어요. 내 생각, 목적을 이루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장 10절 어긴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거 놓쳐가지고 새를 또 그냥 새를 집어서 새는 피를 안 흘렸거든요. 피를 안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킨다고 그러죠. 피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잡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수양 대신 아들 대신 뭐가 나왔지요? 수양을 잡아 붙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출애굽할 때 똑같은 말을 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다고 바로왕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딴 말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다른 말 하지요. 바울이 다른 말 했다가 창피당하는데. 왜냐? 사단이 꺾여야 된다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만 꺾여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우리 개인에게도 십자가를 자꾸 그리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열어놓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350년 동안 요셉이 결국은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정도는 그 그리스도를 여기가 요셉이 아니지. 모세. 응?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 언약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생시켜가지고 다시 또 회복해 나간다. 이렇게 레위남녀를 결혼해가지고. 레위남녀. 창세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는데 답을 여자의 후손. 그렇죠? 출애굽기. 그게 피제사다. 레위기. 그것이 바로 언약 가지고 있는 예배다. 그런 제자를 세우면은 땅을 정복한다. 땅을 정복하는 데는 후대를 키워서 지속해야 된다. 신명기. 그렇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그게 언약의 요정이에요. 요정. 그래서 항상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엄청난 훈련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너무 불신앙하는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 여속에서 렘넌트가 크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29, 30절을 보면 37절에 장정만 어린아이 제하고 6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은 41절에 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네요. 41절에 여호와의 밤이다. 흑암의 세력이 모두 꺾인 여호와의 밤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제자를 얘기하려고 제자. 제자는요, 복음 이해는 관심 없어요. 오늘부터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말은 딴 사람이 더 잘해요. 그치? 이 말하면 저기 가서 플러스에 가서 또 플러스에서 돌아오면 아프다는 사람이 죽어간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복음이 나가면 흑암이 꺾여, 일단. 그렇지? 복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우리 사이에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그렇지? 흑암이 꺾여야 일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 그리스도 언약의 결론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자들은, 이거 중요해요.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의 원인을 몰라,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6절,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모르니까 마귀 종노릇하고 모르니까 헛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결과, 하나님 떠난 실패의 원인 모르지요?
하나님 떠난 결과는 뭐냐? 마귀 자녀. 마귀 자녀라는 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헷갈리죠? 영적 문제가 뭐지? 영적 문제가 뭐지? 저도 초창기에는 영적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0절이 영적 문제예요. 마귀 자녀가 되니까 에베소 2장이죠. 마귀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귀 종노릇 하면 뭐냐? 마귀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눌려 살고 있어요, 뭔가.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은 뭐냐? 이때부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나 중심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나 같으면 왜 타나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요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야. 그 살아다 보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이제 질병이 와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육신에 질병이 와요. 왜냐? 걱정하면서 밥을 먹으면 위에 펩톤이라는 소액이, 위산이 와요. 위산이 밥이 들어가는 양에 맞춰서 나와요. 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걱정하고 그러면은 위산이 팍팍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위가 헐어. 그렇죠? 그게 소화 안 되지. 위가 헐었으니까 뭐 작용을 하겠습니까, 뭔가.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아, 오늘도 복음 안에서 밥 먹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먹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죠? 잠자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꿈꾸는 것도 모든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우리 영혼이 5가지가 불신자는 없어요. 하나님, 영혼, 천국, 성령, 안식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5가지가 없고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 떠난 영혼. 그러다 보면 후손이 또 저주받지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요리가 요리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양 잡아서 피 바르라고요, 그렇죠? 피 바르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피 바른 집안은 뭐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재앙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재앙이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재앙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서 할 게 뭐냐?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못 잡은 사람은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요단강 앞에서 또다시 그리스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 앞에서 그리스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안악산지 앞에서 그리스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 여정은 자꾸 문제를 주는 건 뭐냐? 그리스도 놓치니까 또 잡으라고. 놓치니까 잡으라고,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38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6장 28에서 40절까지 보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인데, 여기 요한복음 6장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 29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사도 1장 8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십자가로 가지고 대신 지고 끝내버렸다니까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저봐 조영시 한사님 새벽마다 나오더니 이제 다 올랐네.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는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제자는요, 목사님하고 왼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구 한학교에 박지원 목사님, 부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부목사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당회장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장로님들은, 우리 부목사 중에 누가 될 거야, 누가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부목사가 딱 돼버렸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왜 그분을 우리 담임 목사로 해야 돼요? 그랬대. 그분은 강단에 하나도 이유가 없었어. 오직 순종했어. 여러분, 모세를 따라가던 여호수아가 불순종했겠어요? 순종했겠어요? 항상 가방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오케이? 왜냐?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끝나고 부활해서 지금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는 주님이 늘 함께 한다니까요.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나 안 붙들나 그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우면 강단 말씀 그 제목이라도 붙들으라. 제목만이라도 잊어먹지 마. 일주일 동안. 제가 그 파리 미용실 가가지고 그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말이 뭔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제목이라도 써붙여. 오늘날 가서 이제 한 달 만에 내가 한 번씩 가서 머리 깎으러 갔는데 가보면 지난주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이제 점검 맡으니까 써붙여.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 유리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보면 이제, 목사님, 저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했나요? 문제 생기지요? 그럼 거기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렇지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 드립니다. 아멘. 12월 25일은 우리 그 10시 30분에 본부 메시지를 같이 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우상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12월 25일 날은 그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 오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또 전야제도 못하고 그러는데 12월 25일 놓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들 아버지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즐거워하는 기념일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 개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이 날을 기억하도록 아버지 크리스마스라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때보다 더욱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단체가 원내스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아버지 사도행 2장 1사 10절의 응답이 같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오늘 말씀 성취에
현장에 시간표에 응답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사는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 위에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